요한 복음서에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서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표적과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1장에 이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1장 중에서도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장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어히 로고스를 사용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원리이며 태초에 있었던 근원이라고, 모든 것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장 14절을 통하여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는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의 원리, 원칙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여 같이 하셨던 인격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통하여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위대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태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영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받았던 기도 응답,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 체험을 이야기는 하나, 가장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인생이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고, 기쁨이 없다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놀라운 기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상실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고백들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찬란하거나 탁월하거나 궁극적으로 그 열매를 남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며 없어지는 것이며 허무한 것이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즉 자기 칭찬, 자기 만족을 구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 복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전하는 위대한 복음, 즉 위대한 소식,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탁월하며 위대한 기쁜 소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뜻과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 자신을 말하거나 또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참 자랑이며 참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다, 로고스이셨다라고 말한 의미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언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는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특별한 어휘, 성막 용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다, 장막 가운데 거하시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는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성막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실상, 광야에서 성막을 치셨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성막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놀라운 실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즉 만물의 근원이며 원칙이며 원리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이 바로 성막의 실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존재로 육신을 만드시고 이 육신 안에 영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본질적인 의미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 만들어진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부정하거나 불결하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지성소였습니다.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갈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이, 이 육신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이 하찮은 육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즉 형제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세상의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선언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고 선언한 이 증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고 나타났는지에 대해,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몸, 이 하나의 몸을 준비하시고 이 몸을 통하여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오직 하나의 몸, 즉 타락한 우리의 육체, 저주를 받아서 멸망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우리의 육체 대신에 하나의 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이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완전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할 자리를, 처소를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얻기 원하는 자들은 오직 이 하나의 몸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넘쳤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인가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영광을 보지 못하여 우리는 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가요? 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걸어가는 그 길이 맞는 것인가요? 오늘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할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실상은 그토록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의 실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레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설교,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진 율법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이 거듭난 것,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이 씨의 본질은 바로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로고스. 바로 사도 요한이 선포하였던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잠시 어떤 의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가 전한 거듭남의 씨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람은 때때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고난의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로 인하여서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감동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듭남, 새 생명의 씨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의 법칙, 원칙, 원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기도 하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납니다.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향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즉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바로 자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순간이 한두 번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찬란하게 꽃처럼 필 때가 있습니다. 젊었던 그 한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순간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서 주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레마예요. 이건 거듭남의 생명과는 다른 것. 즉 만물의 근원이신 로고스에서 나온 설교와 연설입니다. 교훈과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이 주의 레마는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이건 레마입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레마. 로고스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전하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로고스는 아닌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만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원칙과 원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로 자라나는 것.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얼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의 실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광이 바로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레마를 들은 것이죠. 형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존재가 분명히 계신데 그 존재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레마만 들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형상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가 강구했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음을 병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그토록 원하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며 과연 어떠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장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계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어떠한 영광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품질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곧 얼굴이며 얼굴이 바로 형상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며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형상이며 이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하여 나타난 속성, 그 속성을 바로 인격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품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품질, 인격의 품질이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합리? 왜 저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시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계시되었죠. 모든 오해와 곡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은혜와 자비의 품질, 그것은 무조건적이며 전적이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데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며 흠이 없으며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혜를 베풀다가도 미워하고 희생하고 섬기다가도 불평하며 선을 행하다가도 악이 나오며 우리 안에는 온전하고 충만한 것으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한편에서는 은혜를 고백하고 한편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한편에서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조건이 없으며 하나님은 전부를 희생하시며 전부를 주시며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얼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는 자기 얼굴에 입혀진 광채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수건을 썼습니다. 그것은 곧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의 글을 읽고 있는 자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수건을 쓰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건이 너희의 마음을 덮었구나. 그 위대한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란함과 빛남을 보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앗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질될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칭찬,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덮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 주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보게 되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즉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며 즉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리고 자신이 본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로고스,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자라면, 로고스가 자라면 그 형상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 형상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현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말씀으로 심기어지고,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 안에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목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이 놀라운 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이 형상과 얼굴이 단순히 이성적 원칙이나 만물의 원리가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 형상을 인격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을 통하여 그 품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품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품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의 의미입니다. 인격은 영어로 펄슨이라고 해요. 이 펄슨은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페르조나와 펄슨은 철자가 같아요. 발음하는 방법이 달라서 발음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조나, 라틴어는 로마 시대 연극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것은 연극에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가면은 지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중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면은 그 당시 화면이나 미디어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관객들이 그 배우의 캐릭터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 가면을 통하여 저 사람은 주인공,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어떠한 사람은 일그러진 가면을 쓰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자. 어떠한 사람은 해맑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자. 이러한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면은 그 존재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의 품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얼굴로 자기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 형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하며 자비와 은혜, 긍휼, 호의를 나타냅니다. 아멘.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얼굴의 품질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형상,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더럽고 추하며 우울하며 괴로우며 불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나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의 얼굴에 두 가지 형상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중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면, 이중적인 의미로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요. 안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도 드러납니다. 은혜도 드러나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더러움과 추함과 비참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이 옛사람의 모든 형상을 씻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새 사람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으로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가면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속을 감추고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위선적인 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는 존재, 즉 수건을 덮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장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형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이 값없이 희생하셨으며 섬기셨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심어진 생명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이 선포한 로고스는 인격의 말씀입니다. 인격은 관계성으로 연합합니다.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영입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버지의 형상이 내 얼굴에 있으며, 즉 이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실제이지요. 두 인격이 하나로 연합하였을 때에 내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뜻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자기만의 개성과 품질이 없다면,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면 관계성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실제는 오직 믿음은 바로 신뢰.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로만 두 인격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성은 신뢰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뢰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고유한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지만 오직 하나의 믿음 안에서 신뢰로 묶여져 하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우선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두 얼굴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머지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